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적들. 예수님께서 이제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그동안에도 행사해 오셨지만 더 크고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 임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 고통에 눌린 사람들의 고통을 풀어주며 그 죄와 사망에 쌓여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은 어떻습니까?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마침내 결실하는 바로 그러한 땅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그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16절에서부터 등불과 빛에 대한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등불이라는 것은 켜서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생긴 등불이 있지요. 심지가 있고 이렇게 그릇 안에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입구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생긴 이제 이걸 등경이라고 하죠. 그 위에 이 잔을 올려놓아서 빛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이 그릇은 곡식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보관하는 그런 용기, 단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말이라고 했죠. 말이라는 것은 이제 곡물을 이렇게 되는 그 되빵을 가리키죠. 그것을 덮어놓으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빛이 소용이 없죠. 덮여져 버리니까. 또는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평상은 침상을 가리킵니다. 등불을 켜서 침상 밑에 넣어두면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등불을 켜면은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이 있어야 깜깜한 어둠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보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선하고 착한 행실, 결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되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하고 착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좋은 열매는 이제 잘 맺혀져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봄으로써 그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열매를 봄으로써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겸손하고 진심으로, 와,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새겨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제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냥 휙 마귀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 휙 가져가 버린 것이고, 그 돌밭이나 바위 위에 있는 것은 흙이 너무 얇아서 그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못하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시련이 오게 되면, 뜨거운 햇빛이 비치게 되면 타버리고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가리켰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는 내렸지만은 이게 올라가다 기운이 막혀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주님을 버리는, 그러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킬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결실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긴 사람은 얼마를 남기든지 간에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결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거. 그것은 영적인 비밀이요 법칙인 것입니다. 결실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은혜와 은사와 상급을 부어주시는 거고, 그러나 결실하지 않고 자기가 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19절부터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거짓 소문과 선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듣고서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잘못됐나 하고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내 형제들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여기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가족이란 뜻이죠. 가족이라는 의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영적인 의미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혈통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죠. 진짜 미친 것인가. 부모도 못 알아보고 형제도 못 알아보다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육신적인 혈통의 관계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주님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실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네, 하루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게 되신 겁니다. 배를 타고 쫙 가시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자마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배를 타자마자 주무셨을까요? 매우 피곤한 겁니다. 쉴 새 없이 진행되는 그 전국 복음 사역에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신 거죠. 그 짧은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강력하게 모든 것을 쏟아보면서 주님이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동네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만큼 육신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힘들 만큼 피곤했던 것이죠. 배를 타자마자 주님이 고운하게 잠이 드셨는데 마침 강력한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광풍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갑작스런 돌풍을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여기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더 아래로 쭉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에는 아주 높은 협곡, 계곡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이 협곡을 타고서 아래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깔때기 모양으로 쫙 내려오는데 이 아래쪽의 해수면에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탁 만나면서 갑자기 돌풍이 불게 되는 거죠. 마침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막 확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물결이 어떻습니까? 확
파도가 막 확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그냥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이게 막 물이 들어오는 거죠. 순식간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그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뱃사람들입니다. 당황했어. 이 사람들도. 그래서 막 물을 퍼내고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신 바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야, 배에 물을 막 퍼내도 소용이 없고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야. 자, 24절부터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막 배가 막 이제 큰일 났어. 물이 퍼내도 막 계속 물이 들어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 빨리 지금 막 구조해 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아주 매우 심각한 그런 사태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원망하는 말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자고 있습니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니네가 나보다 더 배를 잘 다루지 않느냐? 너무나 다급하게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깨우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해서. 예수님이 자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고 있는 겁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자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예수님이 탁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었다. 꾸짖다라는 말은 야단치는 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감히 어디 여기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바람을 통해서 지금 물결이 막 이렇게 확 일렁이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키려고 한 것이죠. 꾸짖으니까 이에 곧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이 파도가 순종하는 거. 순종해서 바로 잔잔해지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보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와, 바람과 물결이 조용하게 말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신적 권능이 나타납니다. 신적 권능. 야,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끝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물음표를 달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 랍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지금 어렴풋이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분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을 질책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동안 한 10개월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는 일을 주님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놀랄 수는 있지만은, 당황할 수는 있지만은, 막 무서워갖고 막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불신앙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질책하며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거 과연 누구이기에? 이 자연계가, 이 자연이 순종하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와 물결과 호수와 바다를, 산을, 만물을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매우 심각하고도 끔찍하고도 매우 위험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 맞은편으로 갔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건너갔는데 지금 빨간 점으로 된 거르고사, 현재 이름은 쿠르시라는 곳입니다. 거르고사 또는 게르사라고도 하죠. 게르사. 여기에 예수님이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를 거라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는 가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라는 그 거르고사라는 곳에서부터 8km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거라사는 더 아래쪽에 거의 50km 밑에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가다라와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10개의 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다라도 데가볼리에 들어가고 거라사도 데가볼리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이 바다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그리스, 이방의 문화권으로서 거기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이방의 땅입니다. 거기 이방의 땅에 예수님이 가시게 된 거고, 특별히 이 바다 건너편에 거르고사 또는 게르사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가다라와 거라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방의 땅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옷을 안 입었어. 옷을 다 벌거벗고 있고 머리카락은 뭐 막 난리 엉망진창이 돼 있고 목욕도 안 했을 거고. 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에 살지도 않고 어디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한 사람, 심각한 사람. 인격적으로 파탄난, 그의 이성과 인격을 잃어버린 마치 짐승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막 풀을 뜯어 먹으면 막 손톱 발톱 깎지 않고 막 이래갖고 머리카락이 막 독수리 머리카락처럼 막 독수리 털처럼 막 돼갖고 막 이렇게 돼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잠시 짐승처럼 그렇게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그냥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돼서 집에 가서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이 사람이 한 번씩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와 나타나 막 괴성을 지르면서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나와 있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이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야, 이 사람이 귀신의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이 사람이 막 힘이 막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막 고랑을 채워서 손과 발을 막 묶어서 쇠사슬을 채워놔도 그걸 그냥 막 으악 하면 막 천하장사가 되어서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려. 귀신이 막 그 사람을 역사해서 광야로 막 몰아나갔다고 돼 있죠.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되어서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파탄난, 너무나도 참 불쌍한 영혼이죠. 어떻게 다 이렇게 돼버렸는지 너무너무나 불쌍한 영혼입니다. 야, 근데 그 땅이 이방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땅.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보시고 명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미리 명령을 내리셨어요. 벌써.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앞에 굴복한 겁니다. 이 악한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귀가 굴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야, 제자들도 아직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고백입니다. 귀신의 고백. 귀신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막 찬양하고 그분을 막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막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적절히 타협을 해서 나를 어디로 그냥 막 무적행이나 아주 그냥 지옥 불 속으로 던져낼까 봐 무서워가지고 지금 살살살 비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적절한 타협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 방어의 술책으로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한 거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내버려 두고 당신 일이나 좀 신경 쓰세요. 저에게 신경을 꺼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권세자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말합니까?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말하죠. 군대. 이 군대라는 것은 6,000명 단위의 군대를 말하는 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군단을 의미합니다. 군단. 1군단은 당시 로마의 군제에 의하면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래서 6,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수가 많습니다. 군대라고 이름하는 그런 많은 숫자에 수천에 이르는 숫자의 이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누가복음 8장 초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 나오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이제 쫓겨나감으로써 정상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7 귀신 들려도 그렇게 힘든데 수천 마리, 군대라고 말하면 6천 명의 군단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냥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냥 정신이 나가버려서 모르지만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 어떻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막 귀신이 막 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해서 막 그냥 막 사막으로 막 광야로 막 몰아치고 막 와 하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과 마을에서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 살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겠어요? 같이 살지를 못하지 미쳐서 날뛰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서 스스로 그냥 무덤가에서 살아버리고 야 완전히 그의 인격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그냥 파괴돼 버린 그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고 그랬죠.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끝없이 깊이 아래로 떨어지는 바닥이 없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과 20장에 보면은 무저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저갱으로 이제 이 더러운 이 귀신과 마귀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옥 불 속에 던져넣게 되죠. 그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그들을 잡아서 무저갱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에 이제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으로 우리를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막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고 그랬죠. 돼지떼. 그 지역이 이방인의 땅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먹어요. 그 돼지 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호숫가 근처인데 이렇게 협곡이 쫙 있고 협곡 위에 이제 평지가 있어요. 그 위에서 이제 지금 2,000마리의 이제 돼지를 치고 있었다고 돼 있는데 수천 마리의 돼지를 아주 크게 그렇게 돼지를 방목하는 그런 아주 큰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방인이 하고 있는데 그 돼지떼를 이제 가리키면서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강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그냥 그 사람에게서 그냥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저 위에 그 비탈 위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확 들어간 거죠. 확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돼지들이 그냥 다 놀래갖고 여기 그림에 한번 보세요. 이제 돼지들이 막 꽉 놀래가지고 비탈에서부터 내리달려서 그냥 이 호숫가로 그냥 그냥 확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막 뛰어내려와서 호숫가로 들어가서 다 몰사하는 거야. 다 몰사. 다 그냥 물속으로 그냥 다 쳐 들어가는 거죠.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누가 가장 놀랐겠어요? 누가 가장 놀라게?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와 하면서 막 비탈로 내리 달려서 그냥 막 다 물속으로 순식간에 다 뛰어 들어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막 심장이 그냥 막 뛰고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지금 남의 지금 돼지 농사를 망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천 마리의 그 귀신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을 건져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쪽 사람들에게 이 재산상의 큰 손해가 났지만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손해가 비록 난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고 저렇게 망가진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정신이 이제 온전히 돌아와서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재산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온전케 건강하게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시선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34절에 누가 그렇게 놀랐습니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돼지를 보고서 막 도망갈 정도로 막 무서워서 막 아이고야 하면서 막 도망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마을에 알리게 된 거죠. 지금 막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다고. 지금 막 돼지들이 지금 막 미쳐가지고 그냥 막 비탈로 내리달라서 그냥 호수에 다 빠져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 큰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났고 그리고 막 보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거죠. 그래서 성내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뭐야 진짜야 가보자 해서 막 이제 현장으로 오게 된 거죠. 왔더니 누가 있습니까? 왔더니 거기에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돼서 옷을 싹 깨끗한 옷을 이제 누가 줬는지 이제 옷을 깨끗이 탁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도대체 저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으니까 그걸 보고도 또 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준 거죠.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갑자기 이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이 나가갖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쪽에 있었던 돼지들이 그냥 난리가 나갖고 그냥 꽥 하면서 막 돼지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내려와서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 죽게 됐다고 본 것을 다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라사인의 땅에 근방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반응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너무너무나 두려워. 이거는 인간적인 머리로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엄청난 권능의 사건이 지금 팍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땠어요?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와 손실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여기 더 있다가는
또 무슨 난리가 나서 무슨 피해를 볼지 모르겠구나.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예수님 그만 좀 저희 마을에서 나가 주십시오. 빨리 좀 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귀신이 나간,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냐, 그래, 나랑 같이 다니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 가족 식구들에게도 먼저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각자에게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역할과 사명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각자 처지와 상황에 맞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렸다가, 귀신도 하나 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수천의 귀신이 들렸다가 이렇게 그 귀신이 나가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데, 쇠사슬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막 힘이 막 한번 발작 일어나면 힘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이 온순해지고 이렇게 정상이 되어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이 만날 때 어떻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아들이었었는데 얼굴이 너무나 순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가기 두려웠지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내 형제인 것이죠, 내 친구요. 그래 다들 그를 반갑게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상세한 이야기를,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쫙 해줌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내에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성내, 온 동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참된 구원자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고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이 귀신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진정한 위대한 정의의 공의의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잘 새기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상황과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